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 주제 시리즈의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와 함께 복음에 충실한 혹은 복음으로부터 근거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는 거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또 기도를 특별히 교육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들은 바가 없어서 기도할 줄을 조금은 어색해 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약적인 상황에서 제사 가운데 우리가 얼핏 좀 상상하면서 보자면 예배 참가자들은 수동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찬양마저도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듣거나, 물론 같이 부를 때도 있었지만 부른다 할지라도 음률이나 가사나 정해진 것을 부르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참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수님 시기 이후로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찬스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는 거고, 설교도 들으시는 거고, 요즘은 찬양도 예전처럼 많이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지만 찬양도 많이 이제 들으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죠. 근데 기도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에게 말한다라는 거, 초신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렵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언어들이나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또 그 끝말이 옛날 고식으로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조선왕족 실록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오래된 표현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나 성경에만 존재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나는 기도 못하겠다, 나는 저런 단어를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유창하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주눅이 들죠.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렇게 목청 아주 그냥 시원하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말하는 도저히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 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더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방언이 안 하시거나 방언을 사모하시지 않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기를,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를 못하고, 겨우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도, 혹은 자리에 누우셔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야 지나, 무슨 일이 생겨나야 지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함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해 가기를, 더 성숙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대부분의 대중들은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언어 교육이나 성경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사학이었으니까요. 말 잘하는 법, 말 잘해야지 우선 뭐라도 할 수 있었으니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을 아무래도 주입식으로 수동적으로 받아왔었고요. 그건 참 우리 한국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줄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의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기도하는 법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선은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칭찬받으려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공연이지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가서 정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하나 주신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영어로는 babbling. 같은 말 계속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기도. 이거는 타 종교에도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다 그들이 추종하는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줄 때까지,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한때 한국교회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내지는 밤새 하는 기도 내지는 하나님께서 들을 때까지 하는 기도 내지는 혹은 금식하면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는 기도를 가르쳤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요, 이미.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총 7개의 문장 내지는 단어인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성모독으로 지금 표적이 타겟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며 마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처럼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존재, 내가 크게 말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존재, 내가 그 앞에서 그 신을 자극할 수 있는 별의별 짓을 해야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반응하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날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교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불러도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본인에게는 아버지가 상처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의 어떤 마음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거죠. 진짜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 한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대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다음의 내용들도 습관이 되기가 쉽지만,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그분을 어떻게 인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시고 고백하시며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이미 첫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들어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앞에 3개, 뒤에 3개. 물론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테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자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자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다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에 가서 그걸 원하고 말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묵상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요. 나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나의 나라, 나의 영역, 나의 힘, 나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일터, 그걸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의 기도를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뜻, 여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길게 크게 어려운 말로 기도하기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심플하고 분명한 기도가 또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예수님의 기도문을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하늘 보좌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어서 기도하게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3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오늘 먹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하루입니다. 내가 일주일 미리 먹을 거 오늘 먼저 땡겨서 주세요. 내가 한 달 동안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한테 오늘 좀 크게 주세요. 제가 1년 동안, 아니 제가 평생 동안 먹을 거는 걱정하지 않도록 저한테 왕창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니까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먹거리가 없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먹일 수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겠지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욕심으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구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유가 단지 내가 먹고 안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기 위해서, 정말 겸손한 양의, 정말 필요한 양의 그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가르치시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순 때문에 무엇이 이것이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결과문으로서 용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은 함축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다는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는 뜻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나의 하늘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의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이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의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여전히 제가 연약해서 매일같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다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판치고 사단이 권세를 잡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제자의 삶이 되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에 세 개나 뒤에 세 개나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부터 모두가 성경으로 기반하였고 복음으로부터 근거한 이유 있는 기도문들입니다.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야지, 이건 주술문이 아닙니다. 그냥 나 두려워지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얼른 나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짧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얕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는 성경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주님께서 끌어올린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그냥 급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 읊듯이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선교와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 아니고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언급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스스로 막 자책하고 그러자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기도들이 너무 애 같아서 잘못된 기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찌됐든 우리의 부모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 대화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성장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자기의 부모의 어텐션, 주목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웁니다. 배고파도 울고, 응가마려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아파도 울고, 괜히 심심하면 또 울고, 우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죠. 하나의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냥 울듯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뭐라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달라지죠. 엄마 이거 줘, 아빠 저거 사줘, 이거 줘, 이거 줘. 안 주면 줄 때까지 떼쓰거나 울거나.
그것도 의사소통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요,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한데요. 얘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요. 우리의 기도도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라는 것을 많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중심적이 되기 쉽죠. 내가 필요한 것들.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10대가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뭘 원하는지가 분명해지고 좀 더 자세해지고 좀 요구사항이 많아지죠. 어릴 때는 먹을 것만 줘도 됐는데, 간식만 줘도 됐는데 10대가 되면 아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은지요. 예. 일단 다 아시잖아요. 치장하는 것부터 운동하는 것부터 친구들 놀러 가는 것까지 하여간 다 달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달라는 게 많아지는 것도 어쨌든 그 아이가 그만큼 자랐다는 뜻이죠. 10대가 됐는데 10대 아이들처럼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우리가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연륜과 어떤 성장이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께 자세하게 기도하고 이것저것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 20대, 30대가 되면 부모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바뀌죠? 철없던 녀석들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하면서 이야기해요. 뭐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 부모님 뭐 좀 필요한 거 뭐 있어요? 한번 주려고 하면서 대화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아이고 그 철없던 게 이렇게 자랐네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행복해 하시죠. 우리 기도도 성장하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줄 때까지 막 떼쓰던 기도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그 아픔을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용서하시느라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나 중심적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가죠. 그랬던 30대가 40대, 50대가 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자기와 자신의 가족만을 위했던 이가 그 지역사회가 눈에 보이고 나의 민족이 눈에 들어오고 나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라를 염려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며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말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람의 성장과 성숙처럼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멈추기가 쉽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배우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도 함께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 시험 성적 잘 보게 하시고 이번에 직장에 이렇게 취업하게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요? 그걸 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냐고요. 그걸 수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달란트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어도 하나님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실까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좋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수십 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 육신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저에게 주신 도구인데 제가 잘 관리 못했네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제 몸에 침입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못하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기도하기 힘들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처소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건강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육신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며 기뻐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자가당 특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다 자기에게 맞춰서 이유들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라도 좀 하세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유를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시다 보면 그럼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대화 나누는 의사소통으로서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대로 살라라고 주신 것이지 단 한 장의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상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있는 보좌에서 하늘 아버지께 직접 중보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때를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확신하는 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